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찬송과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흥왕하며 기도에 힘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을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며, 종을 지켜주셔서 자격 없고 가치 없지만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말씀만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셨어요. 가정이 소중하다는 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가정을 해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무슨 동성연애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런 걸 통해 자꾸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둘째로 세우신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무리,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어떻게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교회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정치단체나 그 다음에 교육, 대학의 캠퍼스나 사옥의 대기업의 빌딩이나 그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 청와대나 백악관을 향하여 내 몸이다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학 캠퍼스나 아무리 인류 명문이라 할지라도 내 몸이다 한 적이 없어요. 시골의 조그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신앙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둘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구나, 이걸 알고 믿고부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교회를 할지라도 주의 종과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때로는 마음 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그 성도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무슨 능력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만큼 정확하거나 능력이 없습니다. 남을 욕할 만큼 우리는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한 성도를 내 기준과 판단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욕하고 교만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큰 잘못을 저지른 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욕하거나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주님 올 때까지 계속해 나가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무슨 일이냐?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교회가 합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 집단이나 기업이나 대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무너뜨리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정치가 사탄을 이긴 적이 없고, 대학이 사탄을 이긴 적이 없고, 기업이 사탄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제하며 증거를 발른 권세를 주었으니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이며
마태복음 16장에는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있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고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곳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일꾼을 양육하고 제자로 삼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는 선교회들도 있고 사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선교회는 교회를 돕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 치유를 하는 유일한 곳인 줄 믿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이 약 먹고 치유되는 일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이고 정신적인 건 치료가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를 대적하면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주님이 대적하십니다. 한 번도 교회를 대적하고 온전한 나라도 없고 단체도 없고 개인도 없습니다. 이게 역사적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교회를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도 저는 교회를 알고 어느 교회든지 어떻게 하면 그 교회에 덕을 끼치고 도움이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지 시기하고 욕하고 저 교회를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너무 두려운 일이죠. 피로 값주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막 교회를 흔들고 비방하고 평가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나를 대적하는 거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교회가 중요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온누리 교회, 서울 교회, 대구 교회, 이 전부 다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대부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지만 간혹 믿지 않은 사람도 들어와 있을 수 있고 이단도 들어와 있을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들어와 있을 수 있고 이거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문제성을 항상 갖고 있는 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속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게 어느 교회에 속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주적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북한 사람이든지 전혀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이렇게 성장하면 사람이 많아지고 일꾼이 적으면 이제는 다 돌아보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전함을 통해서 교회가 자꾸 부흥됐어요. 1절에 보면은 그때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헬라파 사람,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타국에서 태어나서 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헬라 언어를 사용하고 헬라의 문화에서 헬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헬라적 사고를 하고 이게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사람은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유대인들의 교육을 받고 유대적 사고를 하고 유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유대의 풍습을 지키고 같은 나라 있다 할지라도 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탈북자들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와서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생각이 다르대요. 소통이 안 된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생활 방식과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그게 너무 다르대요. 말은 같이 통한다 하는데 생각과 사상과 이런 게 틀리대요. 어려운 것이죠. 대부분 공산주의에서는 배급을 주잖아요. 온상이라는 같이 배급하고 살다가 자유가 없지요. 가난하죠. 근데 자유와 풍부함을 찾아서 왔는데 여기는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 직장 특별한 기술도 있는 거 배우고 다니고 뭐 극소수는 잘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너무 고생이 되니까 때로는 막 이렇게 범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듯이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들 구제 헬라파 사람들이 좀 빠졌어. 히브리파 출신들이 좀 많이 배려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문제가 됐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교회가 시끄럽게 됐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이 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도들이 볼 때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파 사람 여러분, 왜 공평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왜 헬라파 사람들에게 배제했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 봉사하고 공개하고 수고한다고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소홀히 해서 온 문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은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과 사고와 판단과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머리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과 뜻대로 교회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세상 속에는 종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만 종교를 그런 식으로 접근을 자꾸 해요.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지 못하고 돌아보다 보니까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믿음 떨어지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육신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하고 고향이 같기 때문에 학교가 같기 때문에 통하기 때문에 우리 편이고 이건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육신적인 생각과 관계를 가지고 좀 더 봐주고 해주고 그럼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그게 사탄의 통로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 것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아서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하겠다. 그래서 뽑았는데 이게 일꾼이 첫째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학력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배경이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질과 친척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첫째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중직자들은 오늘 말씀 듣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함 같이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나 세상에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것은 교회든 가정이든 내가 성령 충만을 하려고 내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한다, 이런 사람은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의사를 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육신의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별것 아니에요. 내가 은혜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은혜 떨어지면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우리 자신을 믿지 마세요. 우리도 매일 변하는 겁니다.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관점도 변합니다. 은혜 충만해지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영혼, 이런 마음이 가득 차는데 은혜 떨어지면 어디 뭐 돈 벌 데 없나? 이게 먼저 보이는 거거든. 혹시 여러분이 돈이 먼저 벌거든, 돈 버세요.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중직자가 돼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지혜가 있어야 돼. 이 지혜는 IQ가 아니고 좋은 명문대학을 나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돼. 왜 그러냐?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학교는 일부 동일체가 있어요. 회사도 자기 목적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정치도 마찬가지. 교회는 나이 어린 사람으로부터 어른에게까지, 박사로부터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까지, 부자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직업도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 돼서 만족하고 화합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옳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혜를 많이 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일에 대하여서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늘 편안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하면은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만 저는 어떤 장로님과 개인적으로 막 밀착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다른 장로님이 지금 목사님 저 장로님만 좋아하네 이러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려워집니다. 신방도 막 부자라고 막 뭐라고 쫓아가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혹시 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직분이나 무슨 돈 있는 분이 예배를 들어달라면 제가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온 모든 성도가 다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누군만을 특별히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는 나하고 가깝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꼭 몇 사람만 지내서 똥볼 뺑뺑뺑뺑 돌아가요. 그럼 다른 사람하고 분리되는 것이죠. 소문에 들으면 한국계도 어떤 목사님은 지역적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하고 그런 게 있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우리는 예수 믿으면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탈북자든지 강원도든지 경상도든지 호남이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는 게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은혜지. 그거 버리고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우리끼리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혜가 없는데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의지가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직자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해서도 되지 않고, 자기의 영향력을 주려고 해서도 되지도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고집해서도 되지 않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데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의 우리가 도구가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호미가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하면 되겠어요? 호미 던져버리는 거지. 우리는 도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시티에서 뭐 어떤 본부장이 와서 좀 만났어요. 목사님 방이 청지기실이네요. 당회장실 아니네요. 오래됐는데요. 지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 교육자실은 청지기들의 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도구지, 우리가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입니다. 아, 목사님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지 중직자가 되었다고 해서 군림하려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더 겸손해지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언제 일꾼이 세워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꾼 세울 때도 저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가 하고 투표하세요. 성도가 투표 다 해놓고 목사님이 장로 세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다 투표했잖아요. 목사님 투표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아무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온 사람 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데요, 다 하세요. 그러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도들이 누구 이렇게 하지 않고 공동회에서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을 추천해라.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을 해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인정받는 사람, 하나 더 칭찬받는 사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중직자 때문에 나 시험 는다 이러면 걸림이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에 덕을 끼치고 걸림이 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불신자를 볼 때 온누리교회 그 사람 뭐 장로인지 집사인지 권사인지 뭐 그런데 나이라기다 나이라, 아무도 없을 때는 막 술 먹고 담배 먹고 다 뭐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술 먹고 담배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제가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불신자들 속에 저분은 진실하고 겸손하고 믿을만해,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저렇다면 예수 믿겠어,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복음 전파의 문이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기준은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 천국 가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이 100층 되는 빌딩을 지어서 회장되는 것보다 한 사람 전도한 게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보면 알 거예요. 빌딩은 못 들고 가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교역자들, 사역자들,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늘 감사가 넘치고 이런 성도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 전해야 됩니다. 교육자들이나 사역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데 은혜가 안 되고 성도들이 갈급하고 나 힘이 들고 어려워지고 이러면 이게 이제 교육자가 문제거든. 교육자는 기도하는가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해서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성도는 힘을 다해서 헌금하고 도와서 교육자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섬겨야 돼.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적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무리가 다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벨론과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교한 사람도 있고 복음 전파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은 나아가서 이단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상 요게 요 사람이다 하는 건 없지만 초대에 니골라 당이라는 이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혹시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저도요, 이게 사역하면서 제가 수년 동안 그 집에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더라고. 저는 완전히 멘붕됐어요. 아, 이럴 수가 있나. 제가 성경 공부를 잘했단 말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다녔잖아요. 매 가서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구주다, 다른 구주가 없다, 이걸 몇 년 들었는데 신천지가 왜 말입니까? 제가 그래서 정말 갈등하면서 기도하고, 왜 이러냐, 미혹의 영에 빠지면 나아지를 못해. 원래부터 안 믿었다는 거죠. 원래부터 예수님이 가려운 자다, 너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자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생님 교사도 하고 다 했는데 안 믿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우리를 자신을 점검해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투표가 끝나면 6개월 동안 교육하는 시간이 있어요. 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모셔서 이게 안수하면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흩한 제사님으로도 도에 복종하니라. 이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재정 관리하는 일도 이렇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걸 전무하리라니까 이제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고 말씀이 흥하다 하는 말은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나가서 지켰더니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고 하니까 성도들이, 야, 말씀이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니까 말씀이 흥왕하여, 나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흥왕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들을 때 저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저도 부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앉아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말씀은 살아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를 갈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하는 사람도 믿고 전하고 듣는 사람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랬더니 불신자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은혜가 되고 하니까 이제 흔한 사람이 더 많이 믿고 돌아오고, 제사장 무리도 돌아오고, 이제 막 절에 갔던 사람도 돌아오고, 우리 교회도 뭐 보살들 많이 돌아와 있지만 이제 스님도 이제 돌아오고,
도사도 돌아오고 무당도 돌아오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얘기가 많이 일어났었다고요. 무당도 돌아오고 저는 도사한테 가서 보험 전하고 산삼 얻어먹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들을 때,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믿음으로 듣고 끝내면 안 돼요. 지켜나가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러면 말씀이 역사하셔요. 아멘. 저는 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도하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역자들, 저를 포함한 교역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충성된 중직자들은 성령 충만같이 충만을 구하고, 성도들에게 칭찬을 얻고 불신자에게도 칭찬받는 많은 일꾼이 세워진다면 우리에게는 더 던들이 써가고 한국과 세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기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을 알고, 우리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른 교회까지도 사랑하고 기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특별히 모든 중직자들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을 구하고 칭찬 듣는 중직자 되며,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켜나감으로 말씀이 흥왕하여 많은 불신자들이 믿고 돌아오며, 우상 숭배자들이 돌아오며, 귀신 들린 자도 돌아오며, 병전자도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